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졌던 것처럼 할례나 또는 안식일이나 또는 저들이 자랑하던 성전이나 그 제단이나 거기서 쏟는 양이나 소의 희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만 오직 주님이 그 쉬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신지라 단번에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오직 우리 마음을 살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오직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름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것처럼 육을 조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를 얻으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나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하신 그대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쫓아가나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소서.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이것들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고 요셉에게 주신 충성이요 모세와 아론이며 요호수아와 갈렙이며 사무엘과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오직 오늘도 이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우리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먹지 말게 하소서.
저희 진술을 즐기지 않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던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되며 우리도 요셉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은사대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또한 저희로 기도하게 하심이니 오늘도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저희의 모든 소원대로 복을 내시고 저희의 마음에 간절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교회를 지키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도 함께 계시며 저희들이 다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오직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이 땅, 이 민족을 살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소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며 주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지요? 혹시 그동안에 마음 청소 좀 해보셨나요? 마음 청소 해보셨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 혹시 들여다보신 적 있어요? 깨끗한지 더러운지 혹시 보여요? 안 보이지요? 만져져요? 안 만져지지요? 만일에 우리 눈에 그게 보였으면 누가 말하지 아니해도 벌써 우리가 청소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듯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실상은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뭐 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져보지를 못하잖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 보면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것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성경을 봐.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아는 척을 해요. 뭐냐? 귀신. 우리 영혼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전부 다? 나도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귀신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을 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영에 관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늘 내 뭔지 알지도 못한 내 혼이 푹 빠져나가거나 혹은 죽은 후에 귀신처럼 떠도는 그런 식의 나를 생각하니 이 성경 말씀이 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모르는 것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그걸 붙잡으시면 나머지 모르는 거는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끝에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거, 하나님이 그동안에 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이셨느냐?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느냐? 오직 그 아직 모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 오묘한 것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에게는 이 나타난 것,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영원한 거라서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악한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경 속에다가 무슨 비밀 하나 따로 감춰놓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한테만 몰래 보였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는 안 보이고 어떤 신령한 사람들 눈에만 그게 보이는 그런 거. 그러면 성경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뭘 뚜껑으로 가려놨다가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감춰놓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라도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자라도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시편 130편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뭐예요? 내가 누구라고? 곧 내 영혼이. 왜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귀신이 영혼이 속에 잠자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을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배고픈 걸 알고, 지금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게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생각을 하고, 내 영혼이 말을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성경에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육체와 따로 노는 영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배운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걸 성경은 세속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말인데 왜 이런 걸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이 그냥 뭔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신비로운 걸 찾아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맨날 굴 속에서 만나요? 지하철 타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혼으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생각, 마음 이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차려놓고 비는 거 우리 세상에서 맨날 어떤 신이든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어디서 마음을 보지요? 전에 그런 예를 들어 드렸지요. 우리끼리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쟤는 마음씨가 못됐어. 그 사람 마음 어디서 봤어요? 뭘로 봤어요? 행동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른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마음에 정직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행동이 바르다는 뜻이고요. 마음이 착하다는 것은 행동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성경에서는 마음이나 영이나 다 같은 뜻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지요? 천국 가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 쪽에는 천국만 있고 여긴 가니까 천국은 하나님만 있고 왜 천국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지요. 사실은 천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그러면 또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극락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옥황상제 거가 천도 복숭아 따먹고 뭐 이런 거. 그러니 성경이 안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 천도 복숭아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달라 그러면 돼요.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여기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고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할까 두렵고 혹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면이다. 이 소원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전부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가난함은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복.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쳐질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이 한마디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지금 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함께 있어 그분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말씀, 가르침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금생과 내생에 함께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하는 그 복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은 그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걸 귀찮아하십니까? 야, 내가 아브라함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 딱 혼자래 가지고 어린애처럼 그냥 내가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지키느라고 졸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다고.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려 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4편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이게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여기 보니까 그 손이 깨끗하며 손 깨끗함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 청결이 같은 깨끗함이죠, 그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복은 세상의 말로 운수가 아니라고. 그런 복은 없다고. 굴러다니는 복은 없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복이라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야, 하나님 찾으러 갈까? 예루살렘을 갈까? 야곱의 우물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오히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나는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어려운 게 나와 있죠. 맹세란 말에 유혹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사실 맹세를 안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맹세가 있냐면요. 항상 서원을 갚는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서원은 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맹세에 거짓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성경의 맹세. 지금 우리한테 무슨 교회다가 막 그냥 그 돈도 없는 사람한테 미리 봉투에다 써가지고 서원합니다 하고 막 헌금 액수 써는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나 앞으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고. 요나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이 신앙을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냥 마음에 작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라는 이 빈말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얻은 그 신앙에서 낸 서원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손이 깨끗하면서부터 시작하고요. 마음이 청결하면서 시작하고 거기에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뜻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행실입니다. 우리가 손 씻었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나쁜 일 하다가 이제 그만뒀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청결한가? 제가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한두 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글자대로 그대로 갖다 놓고 진짜 마음이 어떻게 맑아질까 해가지고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정말 속으로는 마음이야 맑아져라, 하늘이야 뚫어져라 하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 풀어주셨는데 정말 여기서 말 그대로 손을 씻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첫째는 부정함을 버려야 된다. 그러므로 항상 손이라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한 음식 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 학개라는 선지자의 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부정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깨끗한데 그릇이 뭔가 국물 하나가 자른 게 튀어서, 그러면 그 제물, 그 그릇에 담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니까 못 드린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요. 그러면 그릇은 깨끗한데 그 고기에 국물이 튀어서 어떡하느냐? 그것도 못 드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수가 없고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알아서 손이라도 깨끗하게 하고자 해서 한 노력은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해놓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그걸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좋다. 네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장로들이 말이라 그랬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정말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그걸 보면서 선하다 하시겠어요? 악하다 하시겠어요? 악하다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제단이 부정해져요? 깨끗해져요? 아까 국물 하나만 뒤도 말했어요. 부정하다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지요.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 깨끗하려면 손 씻는 것으로 시비할 게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께 드릴 걸 자기 부모에게 갖다 드려야 깨끗하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건데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 믿음에 떠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을 받겠죠. 그래서 화인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고개 들통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뭐 거기 이제 자기 신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양이 나오게 돼 아시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따라하십니다.
외식. 뭐가 나오느냐? 바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다시 말하면 금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금식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두고 뭐라 그러느냐? 자기 마음이 화인만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드리는 게 선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놓는 게 선합니까? 그렇죠. 선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걸 어떻게 받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지난번에 로마서 7장을 볼 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걸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재물을 얻는 것만 선하게 여겼으니까 다른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어도 그거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 선한 것을 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제사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어요? 아니면 진노하시겠어요? 오히려 진노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 그때마다 거룩하다 여러 말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어떤 뜻 이제 봤더니 이제 풀어지네요. 문제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는요. 세상에서 어떤 교훈 이런 걸 따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그분 앞에서 구하면서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어. 그걸 놓고 지금 유대인들은 더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예배 끝.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청소도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날마다 여기 올릴 거 뭘 만들죠. 토요일마다 준비해가 다 아마 다 해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드릴 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냥 뭘 드려요? 그래도 주일 하루는 항소 한 마리는 잡아야지. 여기다 불 피워야 되고. 그리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사장이 없어서. 그러나 여기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목사의 이름을 얻어가지고 깨닫는 몇 마디의 말씀을 전해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혹은 이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하면서 거기에 더했다가 뺐다가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앞에서 야 자기 부모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거야 했더니 마음이 멀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음은 쏙 빼놓고 요것만 드리에 했더니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들대로 그 제단에 올릴 때는 마음을 다해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셨지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어떻게? 예배는 드리니까. 제단의 제물은 얹으니까. 안식일은 지키니까.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할례는 받았으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사야가 그래서 탄식을 하며 외쳤잖아요. 하로다 나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제단은 쌓고 하나님이 없이 제물은 올리고 하나님이 없이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 11조를 드리고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간절함보다도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도 미워하는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보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가르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마음은 물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비누로 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게 되면요, 마음을 베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아기 꼬추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베어서 상처를 내면서 할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베었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여러분 마음을 베면 어떡할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 베어보셨어요? 마음을 베면요, 마음이 아파요. 다윗이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니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비워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비워집니다. 마음이 베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통곡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사실은 시편 51편 이건 내가 꼭 다 마칠 때까지 설교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 한 11절 정도 하고 좀 멈춰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는 그걸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를 해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 하나님 깨달았던 그 순간에 그 심정이 거기에 같이 있어야 이게 설교가 돼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면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이 아파서 나를 씻기소서.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너희 저 성전을 이제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전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니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니 요셉을 지키신 것처럼 해주기를 원하니 하늘의 양식을 원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하고 이상 광채라는 그거 보고 와 나는 막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왕이 와서 우리 서로 화친을 맺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봤다고. 이방의 눈에 그게 보여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 집에 일을 잘되게 하시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요. 말릴 수 없는 물이 만져지게 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그들이 살려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오늘도 살려고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어떻게?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입으로 이 진리를 듣게 하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해도 탐심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번제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씻고 있는 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끄집어내주고 계시고 그걸 치워주고 계십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셨어요. 빼내라고. 우리가 무엇이 의로운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받았던 은혜는 제사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솔로몬도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지. 헌금을 1000번에서 얻는 은혜가 아니고 오직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한 가지를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거라고.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전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고생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은 대에 물을 떠다가 제대로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자녀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니 한 자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들게 하십니다. 생전에 얻고자 하던 의인들의 그 소망, 그 복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복이 이제도 넘치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